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1절부터 3절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그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아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본래부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나라에서 이미 그분과 함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절과 9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은 다시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한 번 딱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은혜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되어서 불순종하며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로 인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그런 자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닫혔던 그의 눈,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바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연약함을 채우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복음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아픔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까지 부어주고 있는 은혜가 이미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 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바울을 시련과 연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날마다 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는 여러 세대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로 인해 주저함 없이 오늘도 걸어갑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삶에 이루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